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 글로리 여성 중창 아름답고 귀한 참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정의 가사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과 우리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을 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10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보게 될 하나님의 기이한 율법, 경이로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인도자와 지혜로 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이 토라라는 이 말은 교훈, 가르침, 명령의 의미를 가진 이 히브리어 토라에서 온 말씀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이 가르침을 율법으로 가르치신 것일까? 그 이유는 마치 태양이 지구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육간의 힘을 얻고 생명을, 구원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시편 1편 2절 3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냇가에 주는 이 물의 공급의 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이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율법은 살리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요, 죽이는 것이고 또 은혜가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어떻게 소송케 하고, 소송케 한다는 건 뭐냐면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이 우리의 영혼에게 힘을 주고 죽어가던 영혼을 소송케 하며 많은 과실을 맺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또 다른 한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떻게 우리 영혼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인지, 더 나아가서 시편 19편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이한 율법, 아주 경이로운 율법인지를 오늘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들, 이 재림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마지막 백성들은 하나님의 뭘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넷째 계명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설명한다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재림 성도들 말고 유대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분의 명령과 가르침이 정말 기이하고 경이로운 율법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지 못한 자들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바로 열리지 않으면은 어떤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이 또 열리지 못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무익한 것이고, 또 율법은 또 우리에게 마치 거울이 우리의 더럽혀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기이하고 많은 기독교에서 폐했다고 하는 이 율법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까지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에게 그렇게 경이로운 율법으로 그가 보게 되었을까? 시편 이 기자 다윗은 119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설명하는 이 관점은 오늘 우리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에 대한 그런 그 관념과는 완전히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119편 2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증거로 말씀하기도 하고, 4절에서는 주의 법도로 설명하기도 하고, 5절에서는 주의 율례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6절에서는 모든 계명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는 이 다윗이 시편 19편 7절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명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19편도 다윗이 기록을 했고 119편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양한 이렇게 그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에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꿀보다 더 단 그 율법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19편 103절에도 다윗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적하며 죽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 딱딱하고 또 어떤 율법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다윗은 정말 꿀보다 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금보다 더 귀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었을까? 다윗이 율법에 대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절에는 119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8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에게는 경이로운 율법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말씀하는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 이것은 안식일 계명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인식과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관점과 우리가 같은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진 자들이. 시편 기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관점에서 그가 바라보고 그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이 계명의 조항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보고 알아가는 것은 이건 엄청난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 오늘 우리 권은현 성도님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고 아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편 33편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선한 형상,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선한 형상 품성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는 여러 번 얘기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물교훈 326쪽에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우리의 품성의 표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우리가 명상하고 알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 119편 6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 죄인이, 우리 이기적인 우리 자신이 겸손하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품성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면서 그 품성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면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 그분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섬기고 봉사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는 이런 그런 성도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 그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율법이 그 하나님의 품성, 그 율법은 우리 조상들이 죄 짓기 전이나 죄가 들어온 후나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은 동일하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죄 짓기 전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피조물들은 가장 행복했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염려하는 것, 고통하는 것, 아픔과 녹고자 하는 죄된 마음,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창세기 그 3장 6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때 이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출애굽기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그런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담을 두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아담과 하와를 두르심으로써 그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그 율법이,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조상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사단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이미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단은, 이 피조물들은 지킬 수 없다고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기만하며 주장했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가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이기적인 하나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나온 율법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것을 지킬 때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가 주장을 했어요. 교묘하게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변경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뀐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품성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만으로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그가 타락시켜서 불행으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그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동일한 기만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그가 속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같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과 이 슬픔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간, 5개의 감각들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말하고, 이 촉감하는 이런 이 오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신도의 가장 401쪽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고 듣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오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서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에서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눈을 주셨다. 그가 사람들에게 듣는 귀를 주신 것은 그들로 산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당신의 기별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언어의 재능을 주신 것은 그들로 죄를 사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간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경이로운 것, 여러분들, 이 경이롭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얼마나 경이롭고 정말 큰지를, 측량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계속 더 깊이 느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온 창조물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천년계 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그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오간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우리의 오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품성을 오해하고 공격하고 기만했습니다. 천사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도의 가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오간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이것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이니 이것들이 심령의 통로인 까닭이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간들을 마비시켜서 주의 경고나 질책들이 들리지 않도록, 혹 들린다 해도 그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애를 개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결국 사단의 기만으로 천사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범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험하게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그 이해력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도록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11번째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품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지금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이 나왔고, 그 선한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조물들은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지금도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런 논리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라는 이런 논리로 또 논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이 율법의 논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품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바른 품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인류는 분명한 것은 죄인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닮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흠 있는 죄인들의 마음과 우리에 있는 이 오점들, 이 더러움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품성,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품성 앞에서 우리 죄인들은, 우리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의 품성처럼 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더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품성을 닮을 수 없는 불순종하고 타락한 죄인들, 정말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 대가로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잿된 피조물을 위해서 그분이 피조물의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 값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의 품성, 우리는 사실 그분의 경이롭고 놀라운 사랑의 품성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기만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의 참된 몸과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이기심과 이 죄성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그분의 품성에서 나온 구속의 신비를
보고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구속의 섭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성에서 나온 공의와 사랑의 율법, 경유로운 율법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르법은규별 1권 311쪽에 있는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창에 찔리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그분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그 죄 짓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바로 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품성에 어긋나는 그 죄 짓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우리가 갖게 되자마자 그 사랑을 모욕하는 기질을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확증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알맞도록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이 1.1핵이라도 변개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들에게 당신 자신의 의를 주시고 인간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아들의 수치와 치욕과 사망이 포함된 구속의 경륜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은 추리적인 인간의 정신에서 그리스도의 사망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복종을 폐기시켰다고 하며 성화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전된 사상을 쫓아내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이 큰 계획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더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경이로운 품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그칠 때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룩하신 스승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이해력은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세상에 이슈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슈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낸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하게 드러냈을 때, 창조주의 품성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증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조항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공의와 품성을 우리가 바로 보고 깨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구속의 사랑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율법, 거룩하고 순결하신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이고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교만, 욕심을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이로운 율법을 우리가 성령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솟아나게 되는 우리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주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영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아름다운 선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오는 정말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와 정말 경이롭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